스가랴서 9장 9절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오늘 스가랴서의 그 내용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은 스가랴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선지자들도 다 영감이 풍부했지만은 특별히 영감이 풍부한 선지자로서 놀라운 환상을 제시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는 권명과 환상 그리고 심판과 구원에 대한 예언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가랴를 다른 이름으로는 제카르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딱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셔요. 지금도. 그런데 이 스가랴는 순종과 메시아. 근데 자, 왕이 백성들을 우리 가족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알아도 좋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있다? 자, 스가랴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자, 이 말씀 속에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기억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오늘 조카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노원에 있다가 갑자기 어디로 갔느냐? 김포로 이사간 지가 3년이 됐다는 거예요. 예. 스가랴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이러한 선지자 활동을 하면서 또한 한 가지 더 직업이 있어. 제사장이었어. 선지자이면서 제사장. 신봉형 목사는 목사면서 태권도 사범님. 이렇게 또 하나에 적어 있는 것처럼. 그런데 학개와 스가랴는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학개보다 스가랴 선지자가 오랫동안 활동을 했어요. 오랫동안 활동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스가랴 선지자가 젊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순종과 메시아. 하나님께서 뭔가를 지시를 하게 되면은 스가랴 선지자는 첫째,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파하라 그러면은 A를 전파하라 그러면 A를 전파하고 B를 전파하면 B를 전파하고 C를 전파하면 그대로 활동하면서 전파했던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시대 배경을 보면은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가지고 포로민들이 오랫동안에 유배 생활을 하다가 끝내고 이제 어디로 들어오느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 아주 노력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궁지에 빠졌고 사람들은 때에 따라서 낙담을 했습니다. 외치고 외쳐도 왜 잘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의 핵심 메시지가 학개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스가랴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을 마무리하도록 사람들에게 격려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고. 그런데 교회 건축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쉽습니까? 자, 성전 건축을 하다 보면은 살짝 빠지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어요.
그는 사람에게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미래의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래서 메시아의 교훈은, 메시지는 중심적인 낙담과 절망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거. 우리 사람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참여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이루어 나간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 성전 건축이란 거룩을 통해 장차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소망하고 또 그의 환상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고 그는 사람에게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미래의 왕에 대하여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그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지만은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타이밍. 예. 희한하게 생각지도 않았던 타이밍. 자,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은 그 타이밍이 나하고 딱 맞을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을 그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 운수대통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섭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평지를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험난한 평지를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오늘도 저는 지난 한 주간에 계속 사람들에게 만날 때마다 이런 질문을 했어요. 컨디션이 100점 만점에서 몇 점입니까? 이 질문을 제가 많이 했어요. 목사님을 만나면 목사님한테 이야기하고 성도님을 만나면 성도님한테 얘기하고 또 선교사님을 만나면 선교사님한테 얘기하고 그랬더니 10점 나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컨디션이. 스가랴 선지자는 선교 활동하는 데 있어서 컨디션이 몇 점이었는가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100점이에요. 100점. 100점. 그럼 뭘 얘기해주고 있느냐? 건강하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컨디션이 10점으로 나오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성경 자체를 읽을 수 없고요. 기도를 해도 뭔 기도했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건축을 위해 격려할 때 오직 성령의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라고 한다면은 자, 점차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벌이. 말벌인데요. 교회에 어떻게 벌이 들어왔지? 네. 가만히 냅두고. 자, 벌이 방해를 하네요. 자, 어쨌든 오면은 또 제가 환영하는 걸로 하고. 자, 큰 난간이 앞에 있을지라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이 된다는 것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거를 해서 네. 오직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이를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벌이 이런 일은 없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벌도 예배드리러 왔으니까 환영을 하고 교회 성전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너 그 자리에 앉아가 좀 있어라. 자, 스가랴 선지자는 성령 건축 완성을 위해 격려할 때 오직 성령의 능력을 강조했다 그랬어요. 자, 큰 산이 평지가 됩니다. 그랬어요. 큰 난간이 앞에 있을지라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가하는 일은 큰 산 같은 어려움에 직면하는 일이었으나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이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곧
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랬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면서 성전 공사하면서 부흥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됩니다. 또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려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고백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작은 일을 통해 일하십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미약한 것이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남는 기적이 바로 그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예요. 또 다섯 번째는 올바른 방법으로 일하게 하십니다. 다림질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다림줄은 줄을 바르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스가랴 4장을 한번 잠깐 들어가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4장 6절 말씀을 우리 보게 되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7절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게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9절에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작은 일의 날이고 열한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네, 여기에서 이제 다림줄이 나옵니다. 자, 올바른 방법으로 일하게 하십니다.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고 이렇게 했어요. 다림줄은 바르게 해준다는 거. 사도들이 성령 받아 복음을 증거할 때 비진리와 타협하지 아니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과 진리와 생명을 수없이 제가 반복해가 말씀을 드린 것이 바르게 주님을 따라가고 바르게 배워야 되고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는 정말로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또 목적은 완성되지 못한 제2성전을 완공하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많은 후손들에게 무엇인가요?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하면서 기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1장에서 6장까지를 내용을 보면은 스가랴 선지자의 환상에 대해서 또 7장, 8장에서는 베델 사람의 질문과 여호와의 응답에 대해서 그리고 9장에서 10장, 14장까지는 이방 나라 열방과 이스라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스가랴 선지자 하나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장차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예언케 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신다고 예언했는가? 그 첫 번째가 약한 자의 왕으로 오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약한 자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왕으로 오시되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들을 위해서 오신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주님은 가난하고 약하고 외로운 자를 소외시키지 않는 왕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공의와 구원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자, 예수님은 공의는 그가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은 죄값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공의의 표현과 그리고 아들을 죽게 하기까지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무리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인가 예언한 것은 겸손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그가 겸손한 왕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필더 교수는 말하기를 예수님은 왕이시나 가문의 자랑이 없으시고 또 전지하시나 지성의 교만이 없으시며 전능하시나 능력의 교만이 없으시며 거룩하시나 품성의 자랑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어디를 가시나 남을 기이 여겨 무지한 자를 가르치며 굶주린 자를 먹여주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다가 하나님의 정하신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묵묵히 골고다로 오래 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8절 말씀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탄식하기를 오늘날 주의 이름으로 일하는 세계에서도 이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적음이 문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겸손은 은혜 받기도 하고 유지하기에도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오늘 스가랴의 단어는 망군의 여호와입니다. 52회가 나와요. 14장까지 나옵니다. 52회. 망군의 여호와. 망군의 여호와. 무려 38장에만 3장 8장에만 18회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스가랴서는 이제 오늘 우리 왕벌님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야, 왕벌이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점잖하게 있는지 저기에 붙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혀 이렇게 활동을 하지 않는 걸 보면서 고맙다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왕벌님이 저희 예배 시간에 또 들어오셔가지고 오늘 새신자 환영을 왕벌님이네, 그죠?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고요. 벌도 조용히 예배드리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현상은 참 기이하다. 여러분들 괴롭히고 엉망이 됐을 수도 있는데 이쪽에 이쪽에 가까이 앉아 있다가 이번엔 또 여기서 앉아 계시고 아주 감사하지요. 자, 이렇게 해서 스가랴서는 이제 마치게 되고요. 말라기가 이제 다음 주에 끝나면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말라기까지 우리가 그 각 장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내용의 줄거리는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전체로 쫙 엮어가지고 나누어 드리는 걸로, 안 그러면은 분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해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언제든지 나 오늘 그 예레미야 듣고 싶어. 그러면 예레미야 들으면 되는 거예요. 나 오늘 말라기 듣고 싶어. 그럼 말라기 들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흐름을 파악하시고 또 11월부터는 이제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평지가 되고 또 타이밍과 여러분들의 컨디션을 잘 조절해가지고 정말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